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영혼을 위하고 평안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 11장입니다. 4절과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주 뜻 따로 내 뜻 따로여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1절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그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어 그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허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참고로 죽을 병이란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이르렀기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병, 그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 나사로의 이 병은 이른바 죽을 병이 아니라 그 4절 하반절 하나님과 및 그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나님과 및 그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고 들게 된 그런 병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그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 16절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다시 유대 나사로에게로 가시게 되면 그 8절 엊그제 돌들었던 그 사람들이 또 치료할 것으로 예상은 할 수 있었지만 진정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자기네 예수님을 저들로 믿게 하려시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고 한다면 아니 이 의도를 알았으니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들 아니만 걱정해서 되는 것이었는지요. 예수님께서 그 9절 요한복음 11장 9절 지금은 낮 12시라시며 실족하는 일 곧 너희가 염려하는 그런 위기는 닥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위험 노출에만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게지요. 이 일을 보신 귀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러했던 반응을 어떻게 헤아리시는지요. 참 잘못하고 있는 일이었던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야 된 일이었던가요? 나사로의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그 39절 보니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였었지요. 귀하께서는 마르다의 이 믿음 없는 말을 두고 어떻게 평가하여 오셨습니까? 참 잘하고 있었다 라고 평가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그렇게 하고서는 그 오랍이 살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르다처럼 말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한다. 믿어라, 믿어라 라고 권하여 왔었습니까? 잘 모르긴 해도 저와 여러분이 아주 많이 말하고 또한 수없이 들어온 말은 죽은 지 나흘 또는 벌써 냄새가 이런 불신의 소리, 이런 불신앙의 소리일랑은 결코 하지 말고 믿나이다 하고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 바로 이 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하여야 오라비 살릴 수 있다. 그리하여야 오라비 살린다. 라는 바로 그런 의미였었지요. 더 솔직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하여 병들 낫고 그리고 무조건 더 살아보자 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주 뜻 따로 내 뜻 따로의 아주 표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의 주님의 뜻은 하나님께와 예수님 당신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고 그리고 그 4절 믿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 믿지 못하는 자들로 믿게 하려는 것, 그 15절 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로 지금 이 나사로 살리는 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영광 달성을 위한 수단, 그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 당신께서는 이 나사로 불러내시기에 앞서서 굳이 아니하셔도 되었을 기도를, 그것도 그 41절을 참고해 보니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시고 아주 외쳐대셨습니다. 예수님 기도 말씀마다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구하여도 그 42절 항상 들으셨다는데, 그런데 이날에는 왜 그렇게 하늘 우러러 외치셨을까요? 보세요. 그 42절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이 말씀 외치며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 그 주변에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들로 믿게, 이것이 본문 사건의 목적이었지요. 이 목적대로였지요.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43절 큰 소리로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는지라.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그 45절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으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니라로서 동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으니라가 본건의 목적이요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 그것은 다만 이 믿으니라의 결론을 위하고
믿을 대상인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서였을 뿐임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급히 즉시 아니 가시고 거기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보다 더 큰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었고요. 또한 더하여 그 둘러선 무리 앞에서 하늘 우러러 기도하시고 외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모두가 듣도록 하셨음도 매양 이 목적을 위한 같은 의도로서 오로지 앞에 언급한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영광 그리고 둘러선 자들로 믿게 하려고 하였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아니로서 나사로 살림이 목적이었었다면 예수님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서 예수님 하신 일을 보듯이 그를 살리려는 살리는 그것이 목적이었을 때에는 거의 예외 없이 둘러선 무리는 그 역사하시고자 하는 현장에서 물리었습니다. 멀리 떨어지게 했었습니다.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5장 37절을 참고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그 해당장 집에 모였던 무리도 그 40절 하반절을 보니 다 내어 보내신 후에 그 딸을 살려내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서 엘리사 역시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릴 때 열왕기 하지요 왕하 4장 33절을 보니 예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부와의 차단을 위해서 문을 일부러 닫았고 그러나 이 문 닫을 때에 다만 같이 있었던 그 어머니 그 수넴 여인 그마저도 내어 보내었습니다.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니 그마저도 그 36절을 보니 내어 보내고 다시 그가 그 아이 살리는 일을 재시도하여 살려내었던 이런 역사 성공을 위한 상식에 비춰볼 때 본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에서의 예수님께서 조성하신 바 그 주변 상황은 이 상식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모든 것을 맞췄습니다. 자기의 어떤 뜻도 자기의 어떤 소망도 자기의 어떤 계산도 여지없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 달성에 자기 모두를 복종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본장을 이 요한복음 11장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각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모든 비중과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하고서 이 11장을 우리가 한번 만나봅시다. 그럴 경우 앞서 소개되었던 바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하였던 저 믿음 없었던 제자 저 제자들의 믿음 없었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달성에 무척이나 더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일로서 그 15절 저희로 믿게 하려 하셨던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니까요. 다시 말해 저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야 이런 목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과 내가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맞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극적인 이벤트로 그 분위기 조성하여 만드실 나사로 이적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 벌이신 그 목적 달성을 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누이들의 죽은 지 나흘 썩어서 냄새가 라고 한 등의 이 부르신 언어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영광하신 그 목적의 모든 것을 건 예수님처럼 한 자세로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너희들의 그 부르신 언어들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이며 또 이들의 이 부르신 너스레가 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에 있어서 얼마나 더 크게 영광을 높여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었던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였던 이들을 나무라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혹시 그저 저들에게 낳고만 보아라, 살고만 보아라 라는 것이 아니었을런지요?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한다면 우리 낳고만 보자, 더 살고만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욕망만이 가득 차 있어서 나타났던 그런 평가가 아니었을는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그의 목적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온 관심은 나만 살고 보겠다는 데 있었음을 솔직히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 버리셔야 했던 하나님이 친히 버리신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마저도 그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안중에 없고 내 안 죽고 내 살 비결 그것이나 이 11장에서 찾고 있었으니 이거야말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또 과연 하나님과 예수께 영광이 제대로 돌아갔었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저들이 과연 몇이나 이 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었나? 라고 하는 이 문제, 이것이 이 본문의 중심되는 핵심적 주제였는데 이 주제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 주제에는 관심 없고 그저 나만 위하고자 한 것을 이 요한복음 11장에서까지 한 것을 회개합시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 성경은 그러기에 그의 뜻이니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성경에서 그의 의도를 찾아내어야 옳은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낳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워가면서 그리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호와께 망령된 일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시리즈 어느덧 11장에 들어섰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주로 담겨 있는 이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버리신 그 진정한 뜻과 그 목적을 오늘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 뚜렷한 목적을 죽을 병도 아닌 그에게 든 병은 바로 이 일을 위함이라고 하셨던 이 당연한 핵심을 우리가 그동안 왜 붙들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나사로 살릴 수 있고 아울러 우리가 어떻게 하여 병 낫고 살 것이라는 그 비결이나 찾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보다는 그저 내 잘되고 내 건강하고 내 오래 살고 보겠다는 것, 그런 것이나 얻어내려고 했던 저희가 아니었사옵나이까. 이제 이후 하나님 말씀 성경책 대할 때에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비중 두었던 그 비중으로 그와 같은 각도로 우리 이 성경 앞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각도에 초점 맞추어 성경 읽을 때 성령이 기뻐하사 함께 하심으로 큰 권능과 생명으로 말씀 읽고 전하고 받는 그 현장에 나타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